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성탄주간이며 또한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주간을 맞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 마리아에게 임한 수태고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에 관한 수태고지가 있은 지 꼭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거룩한 성전에서 존경받는 제사장 가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밝히기 위함이며 또한 제사장 가문의 예루살렘 성전 출신과는 태생부터 조금 다른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셉과 정혼, 즉 결혼을 약속하기만 했던 마리아에게서 놀라운 한 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낮고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이렇게 시골 처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가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으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상황과 내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 마리아는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당시 유대의 풍습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을 모를 리 없는 가브리엘 천사는 이 모든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며 위로합니다. 특별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아이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31절의 말씀과 그 말씀이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이름까지도 예언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어 형태로 발음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크신 뜻과 계획으로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차근히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실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야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워졌다 없어지는 이 땅의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다니엘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역사 속에서 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모두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의 뜻 안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믿기 힘든 예언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의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냐고 질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예로 듭니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연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유한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질서와 법과 상식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 앞에 마리아는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신이 앞으로 마주할 세상의 편견과 시선, 그로 인한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이 일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예언을 받아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설명이 마리아에게 충분하여 이 상황이 이해되고 납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할 만큼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사실 앞에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쓰임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녀를 덮어 가능해진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 온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부유하거나 힘이 센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집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비천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을 통해 세워지고 확장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은혜를 받은 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함께 바라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자신을 낮출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